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예배 처소에 저희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 밤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저희들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설교 말씀을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고 그의 병기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교례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내주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이 잘 알아듣고 순종을 하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자.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사명을 받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찾아서 한국이라고 하십니다. 나오시고 하십니다. 세계 열방 끝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자고 애치시는 설교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의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자고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멘. 심령을 파고들면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에 믿음에는 사랑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사랑이 같이 따라서 사랑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도 말씀을 해주실 때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아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다 더욱더 힘써서 구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요즘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본속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도 구하고 은사를 행할 때에도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길인데, 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길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영생을 우리가 모두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길로, 전인 구원을 누리는 생명의 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속사람이 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길로, 회복의 길로, 생명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망 길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들에게 항상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혈압이 막 오르게 그렇게
환경이 될 때는 엄청난 혈압을 올리면서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교역자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화가 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날 마침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압 그 체크기 기계에다가 팔을 넣고 혈압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의 혈압보다 수치가 50이 더 나옵니다. 50. 그래서 혈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그 건강에 해를 준다는 것을 제가 실감나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혈압 체킹을 좀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혈압 체킹을 평소에 해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해소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시면 혈압 수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은 여러 일행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는데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음식 잡수시는 대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요. 그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안 잡순 척했죠. 그죠? 안 잡순 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먹은 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면책을 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진리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사시다가 인본주의로 사시다가 바울 사도에게 면책을 받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본주의로 사시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시다가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실수를 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목회 성공한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깨닫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셔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니느웨에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하고 나서 그 심령 속에 편견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기의 심정을 왜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느냐고, 그죠?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나쁜 일을 많이 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왜 내 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나 그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씨는 덥지요. 자기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그 죽을 지경으로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견이 사람을 얼마나 결길로 가게 하는 것을 것인가를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니까 요나분은 애국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어학도 잘하셨을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대장이시고 성경 박사실 거 아닙니까? 최고의 인텔인데 편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죠. 사랑. 선교사님의 기본적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교사님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죠?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어서 내 조국만, 내 나라만, 나만, 하나님이 나만 구원해 주시고 내 민족만 구원해 주시고 내 나라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 부분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먹고 살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좀 있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한 사람이
자기가 좀 저를 좀 그냥 편하게 생각이 되어졌는지 자기 얘기를 슬슬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술을 잘 먹는 사람. 술을 잘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술을 잘 먹었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재활 교육을 받게 되는 그곳을 몇 번을 갔다 온 사람. 한 번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좀 상태가 좋아지면은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집에서 술 먹고 사고 치면은 또 이제 가족들 동의하에 이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은 1년 가까이 있다. 근데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환청이 들린대요. 환청이. 이 자기 귀에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의 소리.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에게 또박또박 들리게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화가 온 게 아닌데 자기가 전화를 받고 그리고 택시를 잘못하고 공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화를 받고 공항에 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공항에서 친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악한 영이 속인 거예요. 환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도 헤어지고선 가족 식구들이 다 이제는 그 아내가 이제 같이 살고 자기는 이제 가족하고 못 사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하루는 이제 또 환청이 아내가 또 불러내는 거예요. 막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방을 간 거예요. 어느 노래방이라고 하니까 그 어느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이 불도 꺼지고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내가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러니까 그 막 문을 막 이제 아내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문을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문을 막 이제 만지니까 이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 경찰들이 오니까 경찰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위험지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내 좀 구해달라고. 불이 다 꺼졌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빨리 좀 구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쏘아가지고 그 실제로 악한 영이 그 소리를 또박또박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도 막 이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가지고 기도원도 어머니하고 막 가시는 입장에 다니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병도 얻었어요. 이제 그 간경화도 얻어가지고 간경화로 또 이제 고생을 해서 병원에 와 있다가 저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술 취한 삶의 길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켜야 되고 육신의 소욕이 발동이 되면 또 이런 죄 저런 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다 아실 수도 있는 예화인데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 주먹을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김익도 목사님을 그 장날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김익도 목사님 오늘 안 만나면 그때는 그러니까 김익도 시절에 김익도 안 만나면 좋겠다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김익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야,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응?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주먹을 쓰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으면 김익도 목사님처럼 성화의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냥 권총 놓고 다니시지 말고 네. 그냥 성화의 과정을 잘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화의 길을 가신다면 그런 말씀도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뭐 한가닥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다는 것이 여차하면 미련이 있다. 한 번 내가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미련이 있으셔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가닥 하셨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의 그 지도자가 저는 그분이 학식도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지도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학식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인들은 다 죽여요. 지식인들은 다 죽여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전쟁을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을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셨어도 가방끈이 많아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편견의 사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그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 자기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후환이 두렵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볼 때에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을 하는 때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영적인 전쟁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진리 전쟁에서 사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볼 때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표면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쫓아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할 때고 우리가 또 낮에 목사님들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우리 국내는 물론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들은 성경 말씀, 전하며 들은 설교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깊게 저희들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